하나님의 옛일과 새일에 대해서, 야훼의 옛일과 새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4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적이 멸망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멸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죠. 8.15 해방이 일어나고 일본이 완전히 무조건 항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야말로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대적이 멸망했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 잘 되기 위한 그 길을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서 모든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다 속량하심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믿고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마귀는 그야말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잃어버렸은즉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고난이 없다.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능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고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과 유혹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두고 강건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이전 일들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의 은혜로 채우셨는지 그걸 옛정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도 져서 포로로 살고 있으니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이 어찌 그리 처참하게 사는지 너희가 옛 정리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사랑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났으며, 그 조상의 허리에서 이제 자손이 태어난 거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거짓된 잡신들 우상으로 인해서 맹세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같이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이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허망한 것들로 거짓된 것으로 결코 맹세하지 아니하고 야훼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죠. 그런 것처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그야말로 영광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념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기념합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순국 선열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당한 그런 군인과 경찰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다시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냐고, 평화와 행복의 발전한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념하고 그들의 공헌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충일은 국가의 그 좋은 일을 경축하는 국경일이 아니라 추모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충일을 쉴 때 그것을 기념하고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애국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도록 현충일이 있는 것이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충일은 이전에는 그냥 묵념도 하고 6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좋으니까 어릴 때에도 길거리에 가다가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다 거기 길거리에 서서 묵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그런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다 버리고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라의 그런 곳간을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 나라를 파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 훌륭한 나라의 국민이요 시민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하면서 기도한 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이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과 공의 마음에 참된 것으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그런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같은 진실함이 있어야 다시는 나라를 억울하게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수탈하고 고통 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잃지 않도록 그런 진실과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군산에서 송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공산당이 몰아닥쳐가지고 체포됐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목사 그러면 죽어야지 하면서 붙잡아서 가뒀어요. 그런데 다음 날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풀어준 공산당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목사 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냐 하니까 나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의 손이 농사꾼이 아니, 장사하는 사람의 그와 같은
얼굴이 타고 거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초했더니 나중에 목사라고,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은 죽여야 된다 해서 둘 다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목사라고 얘기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대 얘기하니까 당신은 아마 교회에서도 진실한 말을 할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준다 해가지고 그 송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진실하고 공의를 해놔. 여러 가지 오늘날 그야말로 가짜뉴스가 팽배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면 죽을 목숨도 오히려 살아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와 같은 너희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옛날 산동성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자묘가 있어요. 공자가 이 산동반도 출신이니까 거기에서 노나라가 그쪽에 있었어요. 산동성 출신이 이 공자를 섬길 때에는 좋은 출신이에요. 난 예루살렘 출신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 출신이라고,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을 만군의 야훼라고 하나, 그러나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그같이 나아갔는데, 너희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되고 너희 식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함대로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한 1년쯤 나오다가 그 성도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폐병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 아들 병이, 폐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야말로 생사를 앞두고 있으니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바르게 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자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한 것은 온전한 회개와 마음의 완악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마음의 완고함이 가득하니까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길이 없었다. 이제라도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을 회개하면 치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카텐으로 가렸는데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죄악을 해결해야 치료의 광선이 빛을 발하여 아들이 폐병에서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진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은 태어날 때인데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 민족이 일종의 애굽이 못한 것이죠. 애굽의 그 지역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출산을 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또 다른 모습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태어난 출산의 그런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완악한 족속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잘못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있다가는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혀 종이 될 것인지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10명의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 처음 때부터 그렇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네. 이 일을 하는 것은 11절에 10절 9절부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멸절하고 모세 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모세가 참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악을 져서 멸망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더니 광야에서 몽땅 죽이고 말았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도 참아야죠.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참고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했죠.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반복은 강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애굽 민족이나 모든 사람이 아는데 선택해 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이 폐병에 걸렸어요. 오늘은 폐병 얘기가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속이 썩은 나무를 산 것과 같이 내가 속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했는데 부인이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아침밥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내 속았다는 거. 속이 썩었다는 거. 옛날에는 폐병이 상당히 많아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거짓되고 폐역하고 그야말로 목이 곱고 고집은 쇠 힘줄 같아. 어찌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다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을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얼굴을 그야말로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 이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라 내가 웬만하게 해서는 듣지도 않고 너를 모욕하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말씀 증거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부싯돌처럼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뻔뻔스러워라. 이 백성들은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패역한지 네가 그들을 대하려면 포커페이스로 얼굴 낯 변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대담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데 이 패역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해놓고 보니까 속은 썩은 나무인데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완악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일을 행하신다. 이 세일이라는 것은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구원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부은 왕은 이방인으로 결코 세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지도자도 구원자입니다. 왕이. 그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앞에서 이제 40장부터 그러니까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이 세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고 완악함에서 이끌어내시고 병에서 치료하시고 삶의 저주와 낭패에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 축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